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세 번째 말씀으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 정말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혼,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요즘에는 아예 비혼,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추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예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면 당연히 하는 거로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점점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추세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결혼해야 된다, 또 결혼 정말 좋은 거다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바른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성경 본문이 어딘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6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서 한 개인이 또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만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거치게 되어지는 단계는 뭐냐면 바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상호 보완적인 존재, 또 누군가 도움을 받고 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첫 번째로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원래 혼자 있도록 지으신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매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독신으로 살도록 하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참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미혼일 때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하는데
방바닥을 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혼자 독처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처하는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 보면서 굉장히 애처롭게 여기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서 준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혹은 종종 다른 케이스들도 있지만 바뀌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과 부르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내 개인의 삶이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꾸리게 되는 나의 가정이 어떠한 비전과 부르심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깨닫고 아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싱글 형제님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나의 미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자는 바로 그 방향 키를 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매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셨을 때 그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굉장히 그런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이 일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비전과 부르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역할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내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죠. 이제는 힘으로 때로는 막 윽박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남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가정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여성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매들은 어떨까요? 참 남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걸 좀 도와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남자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가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무시하기 시작하고 또 무시하다 보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들한테 받아야 될 사랑이 마땅히 사랑이 돌아와야 되는데 미움이 돌아오고 때로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매들은 여자들은 점점 시간이 흘러서 남자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까지 다 지게 되고 여자가 아니라 나중에 남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50이 되고 60이 되어지고 나면 가정에서 막 엄마들은 막 호랑이처럼 바뀌어 있고 또 아빠들은 그냥 마치 순한 양처럼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혹은 결혼 초창기 때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이걸 남자들이 잡고 그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매들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신 그 방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섬김에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이끌어질까요? 그 다음 바로 만남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직 하와를 만나기 전에 그 아담은 자신의 부르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동산을 지키고 또 동산을 가꾸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갈비뼈를 빼다가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들으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 그를 아담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준비된 배우자를 붙여주시더라. 이끌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그 결혼
얘기를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결혼을 위해서 이런 뭐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놓고 뭐 예를 들면 10가지 리스트, 키는 커야 되고 뭐 학벌은 이래야 되고 성격은 이래야 되고 재치 있고 위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또 형제들을 보면 또 뭐 얼굴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호감이 가는 형태 가는 그런 모양이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런 리스트를 써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상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보내주시던지 간에 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또 그런 비전과 부르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던지 간에 함께 돕고 섬기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 스스로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만남의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서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감동과 확인의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참 싱글로서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까 막 불꽃이 튀고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정말 마음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막 기쁜 그런 시간들을 막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도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너무 서로 좋은 시간이지만 또 감동하는 시간이지만 근데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합니까? 뭐 상대방이 재력이 튼튼한지 혹은 상대방이 무슨 이상한 성격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상대를 알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 또 내가 이것을 함께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것이 맞을까? 저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는 과연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덮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냥 감정에 앞서게 되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결혼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의 시간, 그런데 또한 확인해야 되는 이 시간, 이 단계들을 함께 거쳐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함께 이렇게 연애를 해나가는 그런 시간 안에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스킨십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친밀함의 추구 때문에 그 친밀함의 추구가 어떤 육신적인 추구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혼인관계 이외에는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 성관계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거 있죠. 저희 그냥 뭐 동사무소 가서 혼인 신고했고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함께 서약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잠자리를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함께 이제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초창기의 시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는 우리가 과거와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지금 보니까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서로 각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떠나라 혹은 뭐 불효자식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뭐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교제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 스스로가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지만 요즘 참 세대 가운데 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뭐 마마보이 뭐 이런 이야기하고 파파걸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워낙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정을 하는데 남자가 아내와 함께 상의하면서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의사를 묻고 또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말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아내와 함께 상의하면서 조금 뭐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지만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방향을 따라야 되는데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장모와 혹은 장인과 결정한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것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가정이 결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한 몸이 아니라 그 방향 안에 분명히 나하고 지금 당신하고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둘만 내릴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가정,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모든 단계들을 거치면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둘을 통해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더라. 그냥 육신적으로만 함께 하나 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가 함께 배려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연애할 때에는 막 설레는 마음, 어떤 막 그런 흥분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런 단계들을 밟아갈 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고마운 마음, 또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 줬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서 서로 우리가 꼭 20대의 그런 감정으로 돌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또 70이 되어도 이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어떤 그런 사랑, 또 감사함 이런 것이 남는 그래서 더 하나의 가정으로 결속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느끼기를 원하는 가장 깊은 행복, 또 기쁨, 만족 이런 것을 가정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꿈과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혼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결혼은 어떤 것일까요? 네, 결혼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고 또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